이스바냐 이 선지서는 사실은 요시야 왕 시절, 그러니까 요시야가 막 왕이 된 직후에 요시야는 8살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그때 힘이 없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악한 왕이었고 요시야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악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이 온 나라가 그 우상으로 덮여버린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셨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서는 끊임없이 그 눈물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슬픔을 얘기했는데 오늘 스바냐는 마지막에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망의 메시지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를 기뻐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 정서가 기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서로 사랑하셔가지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도 영원토록 계신 것이니까요. 성자 예수님을 보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토록 그 가장 높은 수위에서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와 성령 또 아들과 성령 이 세 삼위일체의 그 존재 방식이 기쁨입니다. 기쁨. 서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 말하자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시작했을 때에 서로 보기만 해도 막 그 설레고 기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죠.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좀 가는데 그 남녀의 사랑에 서로 설레는 그 기쁨은 아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에 아주 수천만의 1 정도의 그 기쁨일 것입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볼 때 그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 설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서로를 보는 그 기쁨,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 그러나 이것이 뭐 흥분해서 어떤 그 균형을 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랑스럽고 기쁜 그 삼일체의 정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 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정서를 우리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라요. 오늘 신약 백성들도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만 이 기쁨을 누려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대망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네, 시온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는 다 똑같은 말씀이고요. 노래해라, 즐거이 외쳐라, 마음껏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너희가 누려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즐거워하신다를 가지고 그 누려야 될 마땅한 정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예요. 스바냐와 예레미야를 우리는 동시대의 인물로 보거든요. 요시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도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쓴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곧 이제 순교당할 직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직 징벌도 시작도 안 했는데 징벌을 그치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하지 않고 70년 후에 일어날 일,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한 사건으로 얘기해요. 15절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을 쫓아내셨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곧 있으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말발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텐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텐데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으신다라는 말, 오늘 일어난 상황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감기 몸살 걸리기 전에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하나님의 기쁨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감기가 이상하게 걸렸어요. 제가 코로나도 안 걸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감기 걸린 건 아마 코로나가 2020년이잖아요. 2019년에 감기 걸리고 처음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과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기 좀 선선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있었는데, 그냥 그날 살짝 그것도, 근데 점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목요일쯤에는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지금 그 사회복지 실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엄청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마 3주 실습하면 분명히 몸살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감기를 옮아가지고 몸살을 걸리게 될지는 몰랐어요. 정말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기쁨을 설교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쁨을 설교하라고 하시는데 내 현재 상태하고 내 메시지하고 좀 맞지 않아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기쁨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아마도 스바냐도 그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스바냐와 예레미야는 같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이 곧 임박해 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대적들을 다 벌하고 너희들은 이제 기뻐하라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5절을 보시면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도 주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대다수는 우리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한테 패배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들은 그 당시 신들은 다 민족의 신이거든요. 자기들 민족의 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이스라엘을 이겼으면 바벨론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능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절망적이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그 왕이 그 신상을 해놓고 30m짜리 올려놓고 모두 절하라 그랬을 때 절하지 않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포로 시간에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벨론 신보다는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너희가 바벨론한테 져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너희가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말씀, 스바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비록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와 있지만 그러나 이 포로 생활 이 한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운동 중에 아주 매력적인데 아주 위험한 운동이 승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승리주의. 영어로는 좀 개선이라고 해서 트라이엄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승리주의의 기독교 지금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승리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영광이 있고 슬픔은 없고 기쁨만 있고 아픔은 없고 다 나아야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왕국을 세워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상위층에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센 것인 것을 이 땅에 증명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낫는다고 믿으라. 그리고 선포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가난하지 않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난하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채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장애가 사라질 줄을 믿는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주의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기를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지금 오늘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이 오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날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망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날, 카이로스. 16절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고난 중에 있는 너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뻐하니까. 군대를 보내보신 그 부모님들은 다 그 경험하실 텐데, 군대 가면 이제 그 훈련하잖아요. 우리 대현이는 어디서 강원도에서 훈련 받았나요? 경기도 훈련 받으면 이제 훈련 받고 퇴소를 할 때 그 퇴소식에 부모님들이 다 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아주 시커먼 놈들이 아주 막 바글바글하게 운동장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가서 이제 그 이렇게 단위 위에 있는데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엄마들은 정확히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찍어요. 저는 잘 못 봤는데 우리 아내가 대희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엄마들은 기가 막혀. 내 새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 이 내 새끼를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 이 안목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안목에, 그 엄마의 안목과 우리 하나님의 안목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 이것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너를 보고 기뻐하고 너를 보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너를 보고 축제 때 노래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게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동전 잃어버린 아줌마, 그리고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들이 동전을 찾았을 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들 뭘 했습니까? 막 그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기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고요. 내 재산 어떻게 허랑방탕에 썼냐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기뻐서 그걸 물어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조금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정신 차려도요, 그 부모는 정말 좋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깨닫는 그 상태, 아, 얘가 잘못을 깨닫는구나. 그 깨달으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은 엄청 가벼워지거든요. 대현이 어렸을 적에 혜진이보다 사고를 훨씬 많이 쳤거든요. 사고를 많이 쳤는데 제가 이제 회초리로 그 대현이 종아리를 때리고 막 벌 세우고 막 그러면 대현이가 어렸을 적에도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 워딩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짧아요. 이제 이민 가서 결혼했으니까 생각이 좀 길어지겠죠. 철이 안 들던 애가 어느 날 철이 딱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정말 좋거든요. 아, 이제는 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쁘세요. 이 스바냐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막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3장 마지막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다 무찌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이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니 얘를 혼내야 되겠는데 얘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면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는데 지금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그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재련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얘들은 정말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스바냐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시듯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귀한 자식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축제는 옛날 성경에는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절기는 6월절, 77절, 수장절. 6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홍해바다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승리. 77절, 수장절 이거는 전부 수확. 그러니까 승리와 수확을 할 때 축제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 축제의 기쁨처럼 너희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이 말씀이 칭송과 영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칭송과 영예. 19절도 읽으시고 20절도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보물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는 높이시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부대로 여기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왜 손을 씻냐면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 먼지가 묻잖아요. 더러운 것이. 그러면 손을 씻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을 씻듯이 하나님, 오늘도 저는 되게 사람을 무시했는데, 사람을 차별했는데, 내가 속으로 경멸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겠다고 했어요.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칭송과 영예로,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요.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송과 영예는 신뢰와 존경. 그 사람을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따라주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좀 노년이 됐을 때 저는 노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노년으로 가는 그 기간이니까요. 우리가 노년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는가 교만하게 살았는가의 그 관건은 노년으로 살았을 때 젊은이들이 따라오는가 안 따르는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높여주실 때는 젊은이들이 그 노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요. 자식이라도 그렇고 자식이 아니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으면 노년이 될수록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안 따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는 그가 겸손하게 살았을 때는 높여주십니다. 그 높여주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늙은이들에게 젊은이가 따라오면 그 늙은이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뭐냐면 다 늙었는데 아무도 그 곁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착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필요가 있어요. 남은 자로 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의 집은 높이시고 그 분인나의 집은 낮추시고 다윗의 집은 높이시고 사울의 집은 낮추시고, 성경의 원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내가 마음속에 갖고, 그래 내 삶을 하나님은 축제처럼 즐거워하신다 그랬지,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지. 그래서 눈물의 시간이 있으면 기쁨의 시간도 있고 낮춰지는 시간이 있으면 높아지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랬어. 모으겠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을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칠 건데요. 끝까지 이 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내 죄악과 그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저는 부족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나는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빛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포로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그 스토리가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예요. 오늘 두 가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날에 칭송과 영예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